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세계관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 교회가 보여왔던 행동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한국 교회가 세상과 전혀 소통을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가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 청년들은 가끔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제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현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 이들로 인하여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그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이랑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밑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이 두 개의 구절이 공통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죄라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죽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본래의 존재는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사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없어지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지식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이중생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에 보통 적게는 2개에서 3개의 설교를, 많게는 3개에서 4개의 설교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이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일 이중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나서 저의 모습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의 가정에서 또 제가 만나는 친구들, 제가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다 제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에겐 이중적인 모습이 없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하고 반대로는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인식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죠. 서두에 말했죠. 지금 현재 개신교회는 이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관찰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깨트려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아시죠? 그러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